다 같이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이 기억절이 오늘 가정본부의 주제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를 자세히 읽어주셔야 돼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지여 강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 성경에서 출연했을까요? 선지자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경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대와 맞습니다. 왕의 시대로 나눠요. 그 분기점이 어느 성경이에요? 예, 사무엘을 기점으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는 어떤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열왕기상에서 말라기까지는 누구가 왕이 되는 시대?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나왔어요? 사무엘 상서부터 해서 선지자들이 쭉 나왔죠.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전하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출연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비밀, 천국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심이 없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초림으로 보여주셨고, 바벨론의 생활도 애굽 생활로 보여주셨고, 모든 삶을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3장 7절에 읽었죠.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랑이가 어흥하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하는 우리는, 듣는 우리는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우리 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아모스 3장 8절을 보세요. 호랑이가 어흥하면 아이고 무서워. 우리는 이게 다 합니다. 피지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하는 우리예요? 듣는 우리. 이 듣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벨론과 느헤미야와 전부 연관이 다 있습니다. 듣는 우리는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의 장. 네, 사랑 참 좋아요. 듣기만 해도 좋아요. 그 사랑 너무 좋아요. 사랑장이 끝난 14장 1절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되 뭐하기에 힘쓰라? 예언하기에 힘쓰라. 예언하기에 힘쓰라. 예언하는 게 과연 뭔데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네, 성도 맞습니다. 우리 성도예요. 성도의 특징이 뭐죠? 잘하는데 우리 안식일 교회님은 이거 다 외우는데,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꼬마도 아멘. 자,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증거가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성도. 우리 지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6절 7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7절은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안식일 교회만 성도예요? 안식일 교회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깜깜한 암흑시대에, 종교개혁 시대 때, 깜깜한 암흑시대 때 1300년경에 존 위클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놀라운 운동을 했어요. 그분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뭔 글이요? 이러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까? 네, 존 위클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롤라드 운동을 창시했습니다. 1400년도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400년도 마틴 루터. 1500년대 아니에요? 1400.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죠.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까? 루터파를 창설했습니다. 네, 감사하죠. 1500년대에 누가 나옵니까? 켈빈이 나오죠. 켈빈이 누구의 창시자예요? 어느 교회? 장로교회 창시자예요. 여러분, 장로교회들한테 감사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600년도 존 스미스라는 분이 일어나서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침례교회 때문에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도 목사님이 물 뿌리고 계십니다. 존 스미스한테 감사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1700년도에 존 웨슬리가 나와서 어느 교회를 창설해요? 감리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분의 운동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 개인적인 성화생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개인적인 성화생활이 바로 감리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누구예요? 엘렌지 화이트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나와서 어느 교회를 세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웁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느헤미야 볼 때 1차 기한에 해당됩니다. 성도의 특징은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7절은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으로 가면 뚜렷한 세 가지의 특징을 주세요.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장이고 바벨론의 설명한 자고 17장은 열불 이상한 짐승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죠? 하나님과 싸워요. 그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능히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는 자들도 이기리라. 그 성도들도 이기는데 거기에 17장 14절에는 세 가지의 뚜렷한 성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만나고 초교파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가 약간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찾으신 분 두 번째가 뭐죠? 빼내심을 받은 자. 어디서 빼냈을까요? 바로 18장인 바벨론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hosen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택된 뭐라고요? 선택된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chosen이 바로 바벨론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성도는 faithful, 진실된 자라고 합니다. 진실된 자가 바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럼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인자가 올 때 성도를 보겠느냐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표현을 하면 인자가 올 때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을 보겠느냐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인가를 우리가 하기 전에 바벨론은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왜 들어갔어요? 애굽에 왜 들어갔죠? 뭐 두 자가 나올 텐데 애굽에 왜 들어갔습니까? 배고파서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가고 난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이 왜 갔어요, 거길? 배고파서 갔어요. 기근이 들어서 배고파서 식량 찾아서 애굽을 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배고파서 갔습니까? 포로로 갔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간 것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를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무엇을 내리리니? 기근을 내리리니 이는 애굽으로 간 배고픔의 기근도 아니고 목마른 기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지 않는 아까 강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근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근은 바로 바벨론으로 가는 직행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아까 우리 신정 그 다음에 인간의 왕을 얘기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죄 분리되는 죄 반역하는 죄 이기심 좋습니다. 이런 다 이기심, 반역, 분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뭐가 되는 거? 왕이 되는, 교만,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죄.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이 야 오늘 참 좋네. 밀농사도 잘 됐고 그래 밀농사 잘 됐으니까 이제 타작을 하자 하는데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큰 죄를 졌는데 무슨 죄라? 왕을 구하는 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레와 비를 내실 거다 하니까 18절에 뭐가 와요 진짜? 비가 오고 우레가 칩니다. 얼마나 쳤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 하나님께 말씀을 좀 살려줘 하면서 실토한 말이 있어요. 고백한 말이 있는데 사무엘 우리 다 죄졌는데 그 죄에 무슨 죄를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어.
그래서 왕이 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아니, 옆에 나라도 왕이 있는데 좀 왕을 갖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왕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그냥 왕이 뭐 다 다스리는데 무슨 죄예요? 8장 15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5절 17절에는 그 왕이 그냥 인간사로 이렇게 치리하는 거는 오케이, 남들도 하는데, 그런데 그 왕이 누구를 어게인스트 합니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거 하나인데 사무엘상 8장 15절에는 그 왕이 포도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준다고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뭐 하는 관원이에요? 기쁨의 관원이에요. 역과책에 슬퍼하면 바로 처형입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관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의 10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하는 것이 그게 왕이 하는 짓이에요. 왕이 되는 죄가 너무 크니까 다윗이 시편 19편 13절 10편 13절은 무슨 죄라고 해요? 이 죄를? 하나님이요 주의 종으로 무슨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이 고범죄가 영어로는 뭐예요? presumptuous, 주제 넘은 죄, 뻔뻔한 죄, 오만의 죄. 이게 왕의 죄, 왕이 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었어요. 왕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로소이다.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인간 왕에게 간청을 해서 어떤 왕으로 가요? 하나님이랑 왕으로 가는 게 그게 귀한 사건입니다. 그게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어이없게 보셨는지,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을 막 마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의 뭐라? 뿌리요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상을 막 먹을 때 어떤 공격을 당했어요? 저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거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사제들이 안식일교회에서도 나옵니까? 저거 안식일교회면서 저거.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 비유를 들어요? 바로 다윗의 비유를 들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나쁜 놈이었어요. 어떤 나쁜 놈? 잘 살고 있는 집안에 남자를 어디로 보내요?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죽임이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나와요? 네. 다윗은 십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다 범했어요. 살인도 했고, 그 여자랑 뭐 해요? 간음도 하고, 그건 무말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웃의 아내도 탐내는 그런 다윗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렵게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쁜 놈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근데 이 왕을 구하는 죄가 이스라엘뿐만이겠어요? 시간에 되면 말씀해 주세요. 하다가 그냥 중단할 겁니다. 이 죄는 끝으로 거슬러 가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들이 말이야, 요거 먹어봐. 요거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꼬임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요 선악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신정해서 인정으로 간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진짜 이거 왕 되겠네.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 왕의 사건이 그 선악과를 땅으로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로마서 5장. 누가 왕이 됐어요? 사망이 왕 노릇하리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고 그래 너 여기 나 잘 믿었지 그래 왕을 구하니까 왕도 줄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호세아 13장 11절 보세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우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왕을 진노하심으로 해하신다는 말씀이 호세아 1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왕을 섬길 때 그 사망도 어제 저녁 우리 금요 예배 때 분명히 읽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지니?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우리의 왕인 지금 이 현존의 삶의 왕인 사망도 불못에 던지옵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죄가 이스라엘의 죄도 되고 맨 아담과 하와의 죄도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바로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지난 사단의 죄예요. 사단의 죄. 사단이 내가 왕인 하나님 위에 내가 왕이 돼서 뭐를 세우리라? 나의 보좌를 앉히라. 그게 이사야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만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내려가는데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근은 어떤 기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내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바벨론이 아시는 분? 바벨론 어디요? 혼잡한 거. 예. 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어느 성? 큰 성인. 여러분 큰 성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내가 왕이면 나는 큰 성을 만들어요. 왕이 아니면 성이 없는데 왕이 되어버리니까 큰 성이 있습니다. 그 큰 성에 그들의 시체가 즐비하니 영적으로는 이는 소돔이요 애굽이요 주님께서 죽으신 골고다라고 합니다. 거기 애굽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은 무슨 바벨론? 애굽이라고 그랬지. 애굽이 바벨론입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너희가 유브라데를 건너서 아시리아에서 탈출을 할 때 그 탈출을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애굽과 아시리아는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 주셨어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예요? 나중에 바벨론과 영합한 나라죠. 그런 바벨론이 그 키워드가 있어요.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무엇일까요? 11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두 증인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 여러분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과
신약과 구약이 죽어갖고 즐비하게 길가에 펼쳐있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울적할 때 읽어요? 내가 조금 잘못을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이것이 그 매일 먹지 않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 바벨론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안 되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바벨론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거기 뭐가 나오는데? 무덤이 나오는데 무슨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그곳이 바벨론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가라는 제자와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막 숨겨요. 아유 저거 죄인하고 뭐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각종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어떤 바벨론? 예수님 말씀을 모시지 않는 바벨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냥 뭐 흥이 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밥을 먹듯이 필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하세요.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뭐가?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 어디를 못 간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라는 확실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의 장은 특별히 귀한 시대의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나가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나가는데 이사야 11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거기는 7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에 몇 영이 나와요? 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을 갖고 있어요. 그 7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뭐라? 7 영이라. 그 7 영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 영이 나오는데 이 7 영을 이새에서 싹이 나와서 그 영을 갖는다.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6절에도 나와요. 어린 양이 7 영을 갖고 계십니다. 그 7 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나가야 되는데 참 재미난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러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이사야 11장에는 유브라데를 건널 때는 7갈래로 걸러집니다. 7갈래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7 신발을 신고 가요. 각자 신발을 신고 건넙니다. 그 신발에 관해서는 룻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25장에도 나오네요. 신발에 관해서 시편 60편에도 나오고요. 시편 108편에 나옵니다. 신발은 특히 거기 7 형제가 나오는데 첫째 형제 죽었어. 와이프가 둘째 부인데 셋째 부인데 넷째 부인데
여러분 이것을 피지컬적으로 보면 진짜 알라리 콜라리예요. 굉장히 좀 이상한 풍습이고 이상해요.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일곱 형제의 집안을 세우는 것을 바로 신발을 신는 걸로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신발을 신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건너는데 형제의 집도 세우면서 건너요. 그냥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집이 바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일곱 교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 들어갔더니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자기 귀신 왜 세울 거예요? 일곱 귀신 만드는 그곳이 바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혼잡한 귀신의 처소.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바로 바벨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샛별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샛별이 22장 1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샛별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샛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데 루스벨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하는데 세계에서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안식일 교회에서 파생된 텍사스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텍사스 데이비 텍사스 사건. 성전을 주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갖고 그 여성들을 막 몰살시켜 죽이고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 교회에서 파생됐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의 그 건립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하고 우리 끝나겠습니다.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주보 보시면은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아까 그 포커스를 들어가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좋아, 너도 좋아, 너도 좋아. 그건 초림이에요. 초림 시대. 재림은 너도 좋아, 같이 살자가 아닙니다. 재림은 계시록 14장 14절에 무엇을 갖고 오세요? 이한 낫을 갖고 와서 추수하고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너도 좋아가 아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첫째 귀환의 성격이 뭡니까? 에스라 1장 1절과 에스라 1장 5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무리들이 가는 게 첫째예요.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원해서 가는 무리들이 자원입니다. 그게 둘째 귀환입니다. 근데 둘째 귀환에 약간 틀린 점이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째 기간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00 주야가 시작이 몇 해부터 됩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2차 기한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2차 기한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 타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차 기한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3차 기한은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차 기한은 특성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바로 3차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교과에서 이제 2분기 동안 계속 느헤미야를
배울 겁니다. 느헤미야를 배우다가 12월 달에 가서는 아마 남자분들은 머리가 다 빠질 거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머리를 막 뽑아버렸어요. 아니면 이방 여인처럼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처럼 쫓아냄을 받을 때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돼요? 바로 나오미가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 주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이런 기도가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